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냥 무대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허물어질 때가 참 많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장에서 10광야 하길라 산까지 추격해온 사울을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몰래 정탐하러 가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탁 옥죄해 오면서 언제라도 다윗을 잡을 그런 탁 준비 태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잠에 떨어진 거죠. 그러자 또 신하들이 기회가 왔다고 단칼에 죽이자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자기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지요.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그 믿음의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울이 계속 나를 이렇게 붙잡으러 오는데 언젠가는 내가 붙잡히겠다. 그러므로 내가 차라리 적국이지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아마도 내가 이렇게 하면 사울이 더 이상은 추격하지 못하겠지.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때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어. 그렇게 어쩔 수 없으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이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쩔 수 없었으라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출 수 있는지, 그 답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은 나의 생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나의 생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굉장히 심플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이 이제는 너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6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닌다는 것이 힘에 겨웠을까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더 이상 사울이 추격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일까요? 4절을 보면 실제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순간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모든 위기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찬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7장에 와서 지금 이 순간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그냥 자신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갑자기 나의 생각이 확 나를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갖 데 없고 그냥 나의 분노가 또 나의 생각들이 나를 완전히 장악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보통 언제입니까?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의 2차 추격을 뿌리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쩌면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간적인 생각이 파고들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꼭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기 생각을 가질 때는 정말 어려운 위기의 상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어려움의 순간에는 순간순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하게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의 추격을 벗어나자 조금의 여유가 생기고 인간적인 생각이 그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없는 생각이면 그것은 곧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얼마간은 조금 편안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울의 칼보다도 더 위험한 칼이 다윗을 옥죄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나의 노하우들, 또 나의 수많은 경험들이, 그래서 나의 생각이 옳다고 내가 믿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각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나의 생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죠. 이거는 학자들이 발표한 것입니다. 하루에 사람의 생각 속에 약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의 약 90% 이상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의심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쓸데없는 곳에 마음의 에너지를 낭비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야,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당겨가지고 그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 5가지 정리법이라는 책을 쓴 오쿠무라 류이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 상황을 파악하는 5가지 도표를 그려라. 뭐 여러 가지 도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의 유사점, 차이점을 찾아 분석하고 대책을 검토하라. 책을 보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생각을 붙잡는다는 것이 쉽던가요? 내 마음의 생각이 요동칠 때 그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이 쉽던가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내 생각을 내가 사로잡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 생각의 대부분은 항상 부정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은 항상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어제 믿음으로 충만했다가도 오늘 자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실수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아니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면 한다는 사람이야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자꾸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까 궁리하다가 블레셋으로 갔다고 했죠. 그리고 그 블레셋에서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기스는 가드의 왕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다윗이 이제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있었던 1년 4개월 동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그마치 1년 4개월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1년 거의 반 동안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저 사람의 눈치 보며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속에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아시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자기 아내를 싹 취해가고 자기는 그냥 싹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기 생각에, 성경에 보면 나의 복 위에
그 단어가 바로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당신은 아름답고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나는 죽임을 당하고 당신은 빼앗기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해봐, 오빠. 그리고는 자기가 오빠 되고 사라는 동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해코지할 거라고 미리 당겨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라를 아내라고도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하는 이런 실수를 범한다니까요.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단어를 잘 생각하세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 마음의 생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그러나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죄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마음의 생각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까? 쓸데없는 걱정에 빠지십니까?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풍랑이는 파도를 보면서 진짜 위험한 것은 그 높은 파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생각은 한없이 연약한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답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말제, 그냥 양이나 치는 목동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지나왔습니다. 아비가일을 만나면서 그 여인의 입술에서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왜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이 자신의 능력이었습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의 용사가 용감했기 때문에 3천의 사울의 군사를 따돌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그의 생각이 사로잡아 버리니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온갖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스스로 계획을 짜내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보고 목표하는 것보다 나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목사는 제가 이렇게 목회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평생 부목사 해도 좋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꼭 담임해야 되나? 나는 이렇게 좀 도우는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뭘 잘 조직하는 은사가 있는, 나는 솔직히 막 끌고 가는 리더십은 약한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부목사를 계속 해도 될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 듣고 여보,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당신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여보, 안 되겠다, 올라갑시다. 그래서 일산으로 올라갔다. 일산의 베델교회라는 곳으로 우리 마누라한테 끌려서 갔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일산에 있는 베델교회 부목사로 갔을 때 약 5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 그 당시에 우리 고신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올 때는 약 10,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예요. 제가 거기서 교구장으로서 제 교구를 맡아가지고 약 600명의 성도들을 그냥 담임 목사처럼 목회하는 거예요. 모든 신방과 모든 것들을 부목사들이, 교구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보, 너무 잘 왔어. 내가 그 부산에만 있었더라면 그냥 평생 부목사 한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새로운 게 보이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그제도 또 교회로 담임으로 갔는데 또 이렇게 이 좋은 사직동교회로 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잘나서 여기 왔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기준이 다윗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다윗은 그냥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고는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블레셋으로 피한 후 다윗은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아기스 왕이 그를 인정해주고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추격해 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은 평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사울의 칼이 아니라 더 위험한 칼이 다윗을 옥죄해 오는 거예요. 29장을 보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그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치러가는 그 전쟁에 다윗을 앞세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돌격해야 된다는 이 위급한 상황, 얼마나 아찔합니까?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가니까 이런 위험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때 이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진행할 때 술술 잘 풀린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블레셋이 쫙 나오는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보니까 다윗이 맨 앞에 서 있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왕이시여, 저거 누굽니까? 저거 이스라엘의 다윗 아닙니까? 우리 골리앗을 죽인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를 앞서 세우십니까? 전쟁하다가 또 핵가닥 해가지고 뒤돌아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왜 다윗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할 수 없이 다윗에게는, 너는 이번 전쟁에는 안 되겠다,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개입하신 것이죠. 다윗의 어쩔 수 없는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빠졌을 때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요 위기만 벗어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니요, 더 큰 위기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블레셋이 안전한 땅이긴 하지만 그 블레셋의 감으로 자기 민족과 전쟁해야 되는 더 큰 위기 속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계획,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모든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그 다윗의 가문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속에 다윗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위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나는 철떡같이 이 길이라고 믿었는데 와보니까 아니네. 그래서 돌아갈 수도 없고 사면 초가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불리한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계산 속에 넣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출애굽의 인도자 모세 보십시오. 그는 왕자로 있을 때 자기가 자기 민족을 좀 구원하려고 열심을 내었지요. 그래서 애굽 병사를 쳐 죽이기도 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말리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어요. 푹 썩게 하셨어요.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과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붙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더라면 이런 사단은 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다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도에 더욱 열심을 냅시다. 생각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우면 어디로 가죠? 엄마 품으로 가죠. 어린 아기가 무서우면 엄마 품으로 확 달려가서 와락 안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고 내 계획을 멈추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중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